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3장 7절에서 15절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원망했었던 왕이었고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서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넉넉히 승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백성들은 오늘 읽은 우리 7절 끝부분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입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 기다리고 있냐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었지만 7일이 되기까지 사무엘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점점 더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울은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눈앞에 놓인 그런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뒤에서 흩어지고 떠나가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은 더 이상 가만히 사무엘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결단하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결단한 행동이 있는데 행동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겨주신 거룩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가 있는데, 근데 사울은 지금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상황은 계속해서 더 급박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으니 결국에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임의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은 전혀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하지만 사울이 제사를 했었던 의도와 목적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태도와 행동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울의 행동이, 사울의 제사가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하기는 했지만 제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제사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었고, 지금 빨리 제사를 해치워 버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제사, 이 제사를 정성껏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는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의 태도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습을 통하여서도 사울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예배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냥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하는 행동 중 하나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라면 이제 2월 17일부터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는데요. 수련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수련회를 시작하는 가장 처음 시간이 무엇이냐면 개회 예배입니다. 이 개회 예배가 예배 자체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모든 수련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해야 하는 순서 중 하나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배, 이러한 제사는 상당히 형식적이고, 이러한 예배는 받을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와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사울의 태도가 잘못된 것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사울은 이 제사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놓여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숨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제사를 했다라는 것, 이것은 사울의 그런 신앙과 행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했었던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제사를 하고 있는 이 목적이 뭐냐면, 빨리 지금 전쟁을 시작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황을 어떻게든 진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사울의 의중에는 무엇이냐면, 사울의 마음에는 이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빨리 지금 자기를 위하여서, 그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한 그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잘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에게 예배가 풍성해질 때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내가 회복될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날 때 예배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선포될 때 그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내리며 성령님의 가득한 임재를 우리가 누릴 때에 그때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회복이 되는 것이지,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내가 감동받았는지, 내가 위로받았는지,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온통 거기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오히려 여기로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목적이 옮겨져야 되겠습니다.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나를 위한 예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날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때 나머지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태도가 잘못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자기 주도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율이 있죠. 출애굽한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정해주신 여러 가지 제사의 규율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고 넘어오지 말라고 했었던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라고 한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했었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었죠. 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었던 이유가 있다면 배고파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 타락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랬고요. 중세 로마의 교황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류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자리 가운데 끌어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하며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더욱 존귀함을 받으시도록, 높임을 받으시도록, 칭송받으시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며, 우리는 나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욱더 낮게 엎드리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은 그 모습과 형식은 예배 같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제사와 예배라는 종교적인 형태와 모습을 갖췄음에도 성경에는 적지 않은 이들이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들이 위로받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주도권은, 믿음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안 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미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오늘 사울의 그런 예배를 하고 있다면, 다시 그 모든 주도권을, 믿음과 삶과 예배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그 일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아무도 받지 않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빨리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전쟁은 주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안 해도, 내가 못해도, 내가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더욱더 은혜로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주도를 가지고 제사를 했었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뭔가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해결받기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안정적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울의 제사 같은 것이 우리의 예배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주권은,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구역과 소그룹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바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예배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